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8쪽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루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제목이지만 이렇게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세상적인 말로는 성공한 것이죠. 교회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요. 세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성공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 솔로몬이 바라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공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신앙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가 성전을 지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너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위협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그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에서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닌데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그런 그 가치관으로 말씀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잘했지만 이제 너의 아버지 다윗이 간 대로 믿음의 길로 가야 하고 내 법도를 잘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만 이제 성공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점점 영적으로 더 타락해지고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공을 했다,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그 주식만은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때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지
또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지 취업을 잘한다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했다, 세상적인 그런 맥락에서 성공을 했다 하면 거기 그 성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부를 누리게 되었다, 부를 이렇게 창출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보다 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명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자기 혼자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하지만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에 집착하게 되지요. 옛날의 부귀영화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심이 물질, 성공 여기에 다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 초라한 건데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신앙도 다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물질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막 버리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나에게 주신 은사도 모르고 온통 그냥 성공 신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재물과 재능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금 건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금 건축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만큼이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에 좋은 게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자기 이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축하는 거에 몰두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잘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뿐만 아니라 밀로도 건축했다. 밀로라는 말은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 성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야 성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오늘 이 밀로를 건축했다 하는 것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솔은 갈릴리 근처에 위치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 중요 군사 기지를 세웁니다. 무깃도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평야의 곡창지대인데 거기에도 중요 군사 기지를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무깃도를 헬라어로 음역을 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서 아마겟돈 전쟁 있잖아요.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인데 그것이 바로 무깃도에서 일어난 것이죠. 거기에 군사 시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게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평야지대인데 여기에도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이곳은요, 애굽 바로가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의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준 땅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애굽 왕 바로가 게셀을 점령해서 딸에게 주었고, 딸은 이제 결혼할 때 그 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큰 성을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지쳤을 거예요. 오랜 동안 건축했으니까. 거기다가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여러 국고성을 지었고 여러 곳을 지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백향목을 제공받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히람을 통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또 금 120달란트를 보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윗으로부터 10만 달란트를, 금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물려받았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10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만 달란트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해서 이제 돈이 없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좋은 일에 다 썼겠지요. 너무나 많이 건축을 해서 10만 달란트의 금을 다 소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조가 넘는 엄청난 그러한 금액인데 그것을 다 소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을 통해서 금 120달란트를 더 받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만 집중을 하면서 그 나라는 점점 쇠약해 갔습니다. 그 경제력도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자, 돈을 받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히람에게 대가를 지불해 줄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력이 없으니까 뭐해요? 예?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막 열심히 일했는데 이래도 안 되니까 뭐를 해요? 예? 논을 팔잖아요.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제 나라 그 경제력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북부의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그 모든 그 잣나무와 백향목과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대가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땅을 팔아줄 정도로 국고가 다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국의 건축과 더불어 수많은 성들을 짓는 대역사로 인해서 솔로몬 나라의 재정이 없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언가 주어야 하는데,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마땅히 줄 것이 없어서 갈릴리 북부의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자, 갈릴리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가난한 땅이고 소외된 사람이 사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그러니까 척박한 땅, 그 변두리에 있는 땅 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지금은 척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제목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렇게 피어날 것이다.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귀하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그냥 이방 사람에게 넘겨줘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어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늘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송영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후에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막벨라 굴 가족묘를 만들고, 애굽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땅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히람에게, 이방인에게 그냥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 땅을 가치 없는 땅이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그 땅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무지를 장미꽃같이 만드시는,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유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런 소망 없이 그 땅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솔로몬의 행동은 너무나 정말로 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물질밖에 보지 못하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안 하느니만 못한 짓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무리하게 건축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을 건축했어요. 성전 하나 건축하기도 힘든데 왕궁까지 건축하고 탈진이 됐을 텐데 거기다가 또 짓고. 왜? 건물이 씌워지니까 좋거든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계속 짓는 거예요. 나라가 다 지금 거덜이 날 정도로 건물만 계속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약속도 그냥 내팽개치고 그것을 이방 사람에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 오히려 솔로몬의 타락의 그런 원인이 됩니다. 자기의 업적이 도리어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업적으로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15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 일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건축에 동원되고 또 동원되고 끝없는 건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다.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호적이에요. 우호적인데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솔로몬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그렇게 원하지만 왕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왕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이렇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상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했지만 왕이 이렇게 타락의 길을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통치 사업으로 끝없는 공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왕 세우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인간의 생각이 그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고역을 시켰으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를 좀 고통받지 않도록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요, 이 부탁을 받고 르호보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손가락이 아버지 손가락보다 더 두껍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고통을 준 것보다 내가 더 큰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악하려고 그래도 악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람이 그렇게 악해져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이 이렇게 건축함으로 그 업적이 자꾸 쌓이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업적과 부강 뒤에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버러지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끝까지 평생 건축만 했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